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걸로 시작된 신앙 고백을 쭉 외워가다 보면 그 중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설명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나 능력 가지고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되는 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내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을 좀 다른 표현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바로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 가운데는 크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리를 하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혜사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분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곁에 언제나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옆에 계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너 같은 놈이 무슨, 너는 지는 죄가 너무 많아, 너같이 죄를 많이 짓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 너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너는 돌이킬 수가 없어, 너는 지난날의 죄가 너무 더러워, 그래서 너는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 가운데 이렇게 격려한다, 응원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보혜사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우리의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는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해내는 기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 가운데는 늘 곁에 계신 분,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분, 때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능력 주시는 분이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기원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이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과 관계되어서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으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받아야 합니다. 받으라고 하셨는데 안 받으면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예요.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그렇게 꼭 받아야 하느냐, 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려면 우리가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면, 통하려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제대로 통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영적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이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려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한 40년 전쯤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태리 로마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갔는지 하여간 갔어요. 그것도 혼자. 이태리 로마를 갔는데 로마를 가가지고 뭐 이렇게 다 다니다가 제가 호텔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과일이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어디서 구하나 하다가 마침 그 호텔 창문을 열고 내려보니까 길 건너편에가 과일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과일을 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나가서 그 과일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 40년 전이니까 이 동양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끼리만 만나도 반가워할 때예요. 제가 길 걸어가는데 일본 여자 한 분이 쫓아온 거예요, 저한테. 당신 혹시 일본에서 왔냐? 그래서 아니, 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시아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동양 사람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은
내가 귀엽다고 한 예쁜 애가 있길래 이렇게 손을 대려고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무섭다고. 이상하게 생긴 게 붙으려고 무섭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들어갔더니 이 이태리 여자분이신데 저를 보더니 막 이태리 말로 막 그 놀란 표정으로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이태리 말을 전혀 몰라요. 이태리 말을 뭐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좀 아는 말로 내가 과일 사러 왔다 해도 이 사람은 또 영어를 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막 뭐라고 이태리 말로 떠들어대는데 난감한 거예요. 뭐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음악 기호를 좀 꽤 아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음악 기호가 전부 이태리 말로 되어 있어요. 뭐 라르고 모데라토, 안단체, 뭐 비바 이게 다 이제 이태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 뭐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프레스토 뭐 그런 것 같아요. 프레스토라는 말은 좀 빠르게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음악 기호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딱 귀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여자를 안심시켜 오케이 프레스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은 모양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됐는지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과일 이름을 또 내가 이태리 말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에 온 세상 사람이 같이 부르는 이름이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과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나나예요. 그래서 제가 바나나 한 개,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한 개를 갖다 놓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사과, 가리키면 되니까 사과 2개, 그럼 2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포도 한 송이 여기 그렇게 해서 쭉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대략 가격이 되는 대로 돈을 이렇게 펼쳐놓고 가격만큼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계산하더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일을 사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통하지가 않잖아요. 안 통하는 거예요. 영어권에 들어가면 영어를 해야 통하는 거죠. 스페인어에 들어가면 스페인어를 해야 통하는 거예요. 통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겉돌아요. 항상 신앙생활이 겉돌아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겉돌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겉돌아요. 자기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해도 겉돌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는 영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똑똑하다, 분별력이 있다, 막 아는 게 많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영을 체험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혜가 부족하고 아는 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영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늘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배우고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이해력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이해와 지혜력만 가지고 보면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 수는 있어요. 그냥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라는 게 와요. 아는 것과 깨달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많이 알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이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야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을 때 놀랍게도 이 진리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깨닫게 되고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영적으로 감동돼 기록된 이 말씀들이 강하게 우리 앞에 와 닿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찬양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다. 그리고 나머지가 12바구니였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것은 한 사람이 먹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죠. 사람의 이해로 우리의 제한되는 이 상대적인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사실은 그 5,000명이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들고 기도하실 때 너무 기도가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5,000명이 먹은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의심이 사라지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거기 5,000명이 있으니까 5,000명 먹은 거지 5만 명이 있었으면 5만 명도 먹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거기 50만 명이 있었으면 50만 명도 먹이시는 거죠. 전능하신 분인데 왜 못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00명 먹였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5만 명 있으면 5만 명을 먹이시는 거고 50만 명이 있으면 50만 명을 먹이시는 거지. 그게 무슨 5,000명이 대단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들어 축복하는 순간 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기쁘게 와서 닿았어요. 확신이 되게. 내가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들어 축복하실 때 나는 의미 있고 값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런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돼요.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더 믿음으로 헌신한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자기는 만족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야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섬길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만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주장만 가지고 내세우면 결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안 돼요. 자기는 기쁠지 모르죠. 자기는 보람이 있다고 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폭발적인 역사예요. 바위가 터져나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해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 저 사람은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사들이 어떻게 일했느냐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가운데 여러분도 이름만 들면 알만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삼손이요. 삼손이 아주 대단한 장수죠.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역사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사기 14장 6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사자에게 뭘 하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아무것도 없고 맨손 가지고서 아예 사자를 찢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14장 19절에 가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30명과 싸워서 쳐 죽이는 게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힘이 생겨가지고 30명을 쳐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과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15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삼손이 나가 자꾸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희 왜 삼손 같은 놈을 두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자꾸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삼손을 찾아왔어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너를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잡혀가마. 그 대신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약속해라. 우리는 너 죽이지 않는다. 너를 잡아서 저 블레셋에 넘기려고 한다. 그래서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 삼손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면서 밧줄이 마치 불탄 삼처럼 다 끊어져 나간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무 힘 없이. 그리고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 마침 나귀 턱뼈가 하나 있었어요. 나귀 죽어서 그 턱뼈가 아마 거기서,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무려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구절구절마다 삼손이 무슨 큰일을 할 때마다 그냥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겨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하늘에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함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히스기야가 함께함으로 18만 5천 명의 적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으로 배운 것도 없지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선언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더 말씀을 열심히 사모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아니 내 가정에, 우리 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장석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크게 부르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